마카가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왔어요? 우리 장로님만 명절 잘 보내고 왔어요? 다들 세뱃돈 안 받았어요? 올해 세뱃돈들 안 받았나 보네. 올해 통장 수금이 영 시원찮나 보네. 아니면 다들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 받았는지 기억도 안 했어요? 기억 안 하는 것 같네. 오늘 여러분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같이 읽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위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위에. 땅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맞죠? 여러분 지구에서 숨을 쉬면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천지라고 해요. 우리가 하늘과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천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영적인 것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영적 세계가 있느냐. 천지 창조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맞겠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마디로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세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또 새로 생겨난 나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던 마귀란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있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천사들과 싸움하다가 그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났다. 여기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쫓겨난 이후에 마귀가 땅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령들도 하늘에 있는데 가장 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거기서 쫓겨난 마귀 나라가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 세상의 천지 창조 이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냐? 영적 세계가 아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누구의 나라가 되었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래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었는데 지금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자꾸 세상 나라, 이게 땅이거든요. 여기 살다 보면 이것을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겠죠?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하루에 많은 자는 친구도 있고 적게 자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 8시간씩 잔다 치고 그러면 56시간이 빠져요. 3분의 1이 빠지니까 여러분 112시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는 사이가 몇 시간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뭐 9시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있는다 쳐도 뭐 한 8시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엘리멘트 중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늘 엘리멘트도 있을 거예요. 또 학기 중에 초신 가는 엘리멘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20시간이 안 돼요. 나머지 90시간 넘는 시간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세상 나라의 말을 듣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계속 도전하고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문제가 오냐? 하나님의 자꾸 몰라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고 문제의 이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만 살아가는데, 땅은 누가 신이라고요? 마귀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영적 지식이 없도록, 그래서 영적 세계는 모르고 땅의 것만 보고.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수준이면 짐승 수준이 짐승 수준. 우리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유물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짐승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의 막 약육 강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나라들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우리 인간에게 자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여러분이 세상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이전에는 어떤 우리의 축복을 주셨냐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나에 대해서 알아기 때문에. 우리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어요.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란 말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로 인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고 신이다, 신의 형상이라고 많이 나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또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사자보다 힘이 세요, 돌고래보다 숨을 오래 참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주셔서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어려운 말인데 교제, 서로 사귀도록,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귐이 있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생령,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특히 2장 15절에 뭐라 말씀하면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경작하며 살게 하셨다는데, 여기서 경작이란 말의 원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그리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뭘 주셨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의 모든 열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 동산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대신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왜?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금도 있고 열매도 있고 보석도 있고 각종 아름다운 것이 다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왜 과거형이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타락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데 무언가 줄어들거나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금이 변하여 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가장 부패했다는 건 썩었단 말이거든요. 가장 더럽고 보기 싫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왜 타락했냐? 인간이 타락하도록 속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 우리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가 쫓겨난 존재인 사탄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속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계속해서 속여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속였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어요. 지금도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멋대로 살아. 사탄은 이렇게 나를 속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였어요. 근데 이미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없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가지고 뭘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죠. 약속을 깨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사기꾼 말도 계속 들으면 믿어져요. 우리 인간의 뇌는 바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들은 말을 믿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자성어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 3명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게 아니고 뉴욕에 있어요. 여러분, 한 명도 파리 안 가봤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이야기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에이, 거짓말 하다가 그런가 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 나와서 여러분,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습니다 하면 믿을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계속 한 거예요. 하와가 또 하나님이 여자는 잘 듣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사단의 말을 잘 듣고 불신앙을 해버렸어요.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언약도 안 믿고 불신앙의 결과로 죄를 지었죠.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게 2번이에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영적으로 죽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으니까 몸은 점점 죽어가겠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나온다고, 물 밖으로 던져진다고 바로 죽진 않잖아요. 맞죠? 그리고 죽는다고 해서 바로 썩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죽고 난 뒤에 육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길면은 80살, 뭐 오래 살면 100살. 근데 결국은 누구나 다 죽게 되었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되냐? 사탄의 종이 되었어.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었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지옥 배경이 얼마나 무섭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전도사님 혜진이 보고, 혜진아, 너는 40살 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가서 평생 동안 못 나와.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 이러면 혜진 지금은 감옥에 안 가겠죠. 40살 될 때까지는 감옥에 안 가겠죠. 근데 감옥에 안 간다 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겠죠. 주아야, 네 50살 돼 무조건 감옥에 가서 평생 동안 거기 있어야 돼.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별로 기쁨이 없겠죠. 내게 기쁜 일이 있어도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감옥에 갈 것만 생각하면 슬플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언제 가는지도 몰라. 무조건 한번 가야 돼. 근데 가면 못 돌아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지옥에 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옥 배경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는 그냥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는데 저 물밖으로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 우주 밖으로 멀리 던져진 거예요.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야 숨을 쉬고 살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영은 없고 육신만 남게 되었고, 육신만 남게 되었는데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이 죄를 가져간 존재는 사탄인데, 지금도 우리가 사탄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종노릇 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지금도 마귀 종노릇 하고 있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이 땅에서도 그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 모든 인간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왜?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도 이 타락 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었냐?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 종노릇 하니까 세상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마귀가 주인된 나라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마귀도 세상에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주인되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사람 죄와 저주와 지옥 재앙이 가득해요. 가장 먼저 온 재앙이 뭐였어요? 홍수 재앙.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홍수 재앙. 여러분, 홍수 이전에 사람이 막 900살도 살고 800살도 살았대요.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았으면.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몇 살밖에 못 살아요? 80살, 100살 이 정도밖에 못 살죠. 이렇게 재앙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결국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에게 맡겨준 세상,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세상도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거를 조금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건져내다. 우리를 이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어디로 가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있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지만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들어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원래 우리의 근본이 여기 있긴 해. 여러분 근본이란 말은 여러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본이 죄와 사단 지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성탄절을 기념했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왜? 죄인은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영적으로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죠. 죄를 용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왜?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죽은 자를 다스리는데 왜? 마귀가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근데 부활함으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계속 듣고 있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참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깨우쳐줘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종교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한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전에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은혜로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믿기만 하는데 이 근본 문제는 무너지고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영적 세계가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열게 한다 했거든요.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들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 그리스도 삼중주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어디로 내려왔냐?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죠.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이었는데 성령 충만이 나에게 이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먼저 뭐가 살아나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고 어렵고 재미없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믿어지면 예배가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거짓말 하냐 그렇게 보는 눈인데 진짜 예배가 재밌다니까요.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나고 막 즐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응답하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가 재밌으니까 어떻게 됐냐? 날마다 처음엔 교회에 주일만 모였어요.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번호는 조금 없는데 매일 예배에서 승리, 매일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능히 이길 수가 있겠죠. 매일의 현장에서 딱 증인이 되는 응답. 이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는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전도사님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써주느냐?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렘넌트 데이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매일 뭐 하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그리고 오늘의 나의 현장, 오늘의 나의 스케줄은 뭐지? 딱 이거를 눈 뜰 때 생각하세요. 이걸 보고 우리가 3오늘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주일에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어떤 친구는 주일만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가 100시간이 넘게 눈 떠 있는데 그 한두 시간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내게 주신 걸로 나는 만족해요. 그래서 나는 참 평안해요.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 때
우리 뇌는 좋은 거, 나쁜 거,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다 정리를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인데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일 때 여러분의 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사모늘과 기도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여러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만 위의 것을 생각해도 돼요. 낮에는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려면 먼저 뭐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길 바래요. 자,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 5과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니아의 첫 열매. 우리 지난주에 명절이라서 사과를 못했죠. 지난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에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혀서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이 인도받아서 마게도니아를 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첫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밭 강가에나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로 주임 있는 자라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 또 모든 만남 가운데 질문해야 돼요. 질문. 뭘 질문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만남을 주셨지? 왜 문이 막혔지? 왜 문이 열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돼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응답이 오게 되죠.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난 아시아에서만 계속 전도할 거야가 아니라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거기 예비된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까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도 현장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면 그 친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계획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계획.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한마디로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이제 나를 살리고 또 우리 집도 살리고 여러분 학교와 친구들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일멘트들이 예배의 승리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며 누리게 하시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무리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멘트들이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엘멘트들이 불신앙하게 속이는 모든 사단 마귀의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